올해 이제 2월부터 시작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란 핵무기 제조와 관련해서 중동에 이제 전운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로 이 분쟁이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부터는요, 이제 엊그제죠. 금요일부터는 이스라엘군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죠. PIJ라고 합니다. 지하드가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지하드 최고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이제 새벽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전차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던 그 지하드 그룹들을 이스라엘군이 제거하면서 전투기와 드론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약 400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니 간츠 국방장관은 이 새벽 작전을 위해서 지금 25,000명의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명령한 거죠.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를 비롯해서 가자 지구로부터 80km 이내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 로켓 공격을 대비하는 어떤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방공호에 있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고, 새벽 작전이 이제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 단체에 대한 공격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중동에서 또 대만, 중국, 타이완, 그 동북아에서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세상 끝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이상 끌어오던 코로나 사태가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갑자기 새로운 변종이 등장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원숭이 두 창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대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 이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북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도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 가운데 그냥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시기가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왕들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지역 여러 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BC 20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신할 왕 아무라벨 나오시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함무라비 왕조 배우셨죠? 바빌론 함무라비 왕조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아무라벨, 이 함무라비 왕조는 고대 역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4개의 왕국이 2절에 나오는 5개 왕국과 전쟁을 합니다. 서로 거대한 연합국을 구축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미국과 서방 연합국이 러시아, 중국, 이란 싸우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당시 주변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나오는 왕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반역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이 여기입니다. 12년 동안 섬기다가 13째, 13년째 반역했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반역의 숫자구나. 이걸 보여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13일의 금요일,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돌라오멜은 반역한 왕들을 철저히 응징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기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돌라오멜 역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르바 족속과 수스 족속과 M 족속을 쳤습니다. 이들 누굽니까? 르바 족속, 수스 족속, M 족속.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이들은 자이언트, 거인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요, 거인족을 쳤다는 것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근데 이 전쟁이요 계속 확전이 됩니다. 확전돼서 7절과 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의 온 지역 또 아모리 족속까지 다 쳤습니다. 성경은요 BC 2000년경에 그 땅에 있었던 이런 전쟁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모세에게 이러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요 이 전쟁 5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아브라함 당시 있었던 이방 나라들의 전쟁 상황을 기록하신 것은요, 이 성경이 단순히 도덕적인 책, 영적 교훈을 담은 책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입니다. 이 전쟁은요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광식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 뭐예요? 전리품이죠, 당연히. 전리품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소돔에 살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 조카 롯도 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롯 또한 자기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된 데에는 이 불행의 씨앗이 이미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서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커다란 고초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아진 탓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대인관계의 시험이었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무나 성숙한 모습으로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카 롯과의 결별을 평화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요 네가 어디를 택하든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해주었더니 롯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주의 동산같이 풍성해 보이는 겉보기에 좋은 곳을 택해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러한 불행이 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여기 11절 12절 보시면요,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들의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이 사건은요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한 후 독립한 후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거기에는요 불행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창세기 13장 13절 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와,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다,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소돔이 이건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는요 최근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도 있었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도 성행했고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동성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죄가요 오늘날 여러 나라들에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요 이 소돔이가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합법이 되었죠, 판결에 의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죄악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요, 동성애자들은 타고난다. 그러니까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자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정체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진단을 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주목해 보세요. 본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성향입니다. 이게 본성이잖아요. 마치 초식 동물은요, 함께 있어도 서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본성이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아무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문맥에 보시면 이 동성애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정욕 가운데 버리신다. 그래서 본성으로서 애정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정상적인 애정을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인 거예요. 보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고 부패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애 원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이것은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성애자들에 있어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13장 13절 이 말씀 한마디가요, 이후에 롯이 겪게 될 엄청난 불행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롯이요,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선택한 그 땅에서 롯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전쟁인 겁니다. 사실 롯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 탐나는 땅이면 그곳은 탐욕에 찌든 사람이 다 노리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측면에서 롯이요, 포로로 잡혀간 이 사건은요,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분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롯을 묘사할 때 마치 한 세트로 등장하는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발견하실 것 같은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아니, 롯만 취하면, 롯만 잡혀갔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롯과 그의 재물까지 함께 넣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주는데 그때 기록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한번 뒤에 26절 시작.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고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만 구해졌다고 하면 되는데 롯과 그의 재물과라고 재물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 느낌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롯과 그의 재물을 동일시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롯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즉 롯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이었고, 롯의 존재 자체가 재물과 한 세트로 묶일 정도로 롯에게는 재물이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뭔 소용이야, 돈만 있으면 되지, 하느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돈이나 인도하는 거지. 요즘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롯도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요,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우려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달리 롯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죠. 이것이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비참합니다. 불행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롯의 이 탐욕과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이 상당히 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선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것은요, 자신과 다투다 헤어진 롯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거 이게요. 여러분, 소돔으로 간 롯은요,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었죠. 롯의 인생에서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다투고 헤어졌지만 롯을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포로로 잡혀간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롯의 구출 작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의 거였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단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길이가 여기입니다. 마므레에서 쭉 단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논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백 킬로입니다. 거리가요. 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전쟁을 하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다 만약에 승리를 못하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의 소식을 듣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뭔가 어떤 이득을 계산하거나 뭔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제 사랑으로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 놀라운 거 이게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형제 사랑이요, 그 모든 행동의 동기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롯을 위해 일어난 아브라함의 사랑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 헤어질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진리입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난 것이 형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랑한다? 아닙니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문제가 뭐 문제는 순종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행동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우리 숙제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게 되시나요?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은요, 뭔가 다른 물질을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려면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나 탐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약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크리스천들도요, 육신이 잘 처리되지 못한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한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기쁨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보세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말씀하시네요. 남의 고통이나 남의 질병이나 남의 어려움을 볼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형제입니다. 이게 지체의식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형제이고 친구라면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남의 기쁨에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여러분,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는다면 그와 나는요,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뭐라고요? 지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럿입니다. 하지만 한 몸이고요, 서로 지체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우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요,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서로 지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뭐 동료나 동업자, 뭐 친척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수준이요. 온몸의 각 부위처럼요, 살과 뼈처럼 핏줄과 힘줄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지체. 그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요, 그냥 뭐 아주머니, 아저씨, 먼 이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따르면 서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손과 발, 눈과 귀의 관계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야,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이 말씀만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도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체의식, 형제사랑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명령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이런 명령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기 형제를 위해서 생명 내놓았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갔습니다. 이 먼 거리를. 갔죠? 그죠? 아브라함은 형제 롯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형제 사랑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롯의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가 먼저 이 탐욕이 가진 일반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탐욕은요,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탐욕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탐욕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요, 탐욕에 찌든 자들이 모두가 다 호시탐탐 노리던 그야말로 탐욕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흡사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작부터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반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니까 계속해서 누가 누군가를 치고가 나옵니다. 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롯은요, 이 탐욕의 전쟁터에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탐욕, 정욕? 똑같이 합니다. 이런 탐욕은요,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사기를 잘 당할까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정말 나쁜 게 너무나 절박한 사람, 또 문제가 다급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탐욕적인 사람들입니다.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패턴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준다거나 손쉽게 돈 벌 방법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꽉 덧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탐욕에 약한 우리의 본성을 노린 게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내 눈이 탐욕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은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욕은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어요.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실까요, 한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되어 있네요. 롯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재물인데 정작 위험에 빠지니까 그가 가진 이 수많은 재물이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이 재물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도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리고 이제 그 부자의 특징을 쭉 열거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가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내가 내 모든 열매 물건, 내가 나오죠, 그죠? 이 부자는 지금 내가 날 위해서 쌓아둔 게 많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이 자기야, 자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쌓아두고 다 납니다, 나.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와, 저는요, 이 부자가
얼마나 앞을 잘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곡간을 미리 넓히는 일을 계획하고 설계할 만큼 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자는요,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준비는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이건데. 그죠? 여러분, 이 밤에 내온을 요구하신다는 이 말씀을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그리스도 심판 설 준비 되고 계십니까? 이 부자는요,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반드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시면 탐욕은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탐욕 우상 숭배이다. 구약의 우상 숭배는 주로 이방 신들, 형상들을 새겨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우상 숭배는 탐심,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온 우주를 담아도 부족할 만큼 크고 넓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시면요, 눈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5장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징대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탐욕은요, 악한 본성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린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이요. 여러분, 두 아이에게, 두 형제에게 과자 3개를 주면 열이면 열 싸움이 납니다. 서로 자기가 2개 먹겠다고. 이 문제는요, 형이고 동생이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은 내가 더 갖고 싶다는 인류 보편적인 이 탐욕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뿌리가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방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나와 함께 죽은 죽음이고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이 함께 못 박힌 죽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 항상 기억하고요, 삶에 적용해서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탐욕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또 탐욕은요, 정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를 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탐욕을 경계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2가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흘려 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탐욕은요, 이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벙어리 장갑 모양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두 곳 다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헐몬산에서 내려주는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공급받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풍성한 물을 받은 만큼 다시 요단강을 따라서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요,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요단강을 줄기를 통해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풍성한 물을 받는데 사해는요, 그 물을 가두어 두고 아무데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드씨, 사해, 죽음의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해에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동실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꽉꽉 차 있지 않으세요? 저희 집은 우리 애들이 막 채워놔. 이상한 것들을 막,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막 채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안 먹지만 언젠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꽉 쟁여둡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나중에 마음 먹고 냉장고 청소를 할 때가 되면 다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 시들시들해지고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다 죽는 그런 사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 의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요, 우리 베드레 심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넘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혼자 누리겠다고 문을 닫아 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탐욕으로 변질시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해가 되는 겁니다. 사해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다면 꼭 그런 기도에 덧붙여서 그 복을 가지고 몸된 교회 지체들을 풍성히 섬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이 복을 더 많이 흘려보내므로 우리 받은 가족들 모두가 다 풍성한 삶, 생명 넘치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